전능하신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 후회라는 것은 실수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후회는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보면 놀라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나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후회하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새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이번에는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어떻게 다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후회 - 노아 홍수의 배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창세기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특별합니다.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동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입니다.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죄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4장 23-24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랑을 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퍼지면 퍼질수록 더 대담해집니다. 더 뻔뻔해집니다. 양심이 무뎌집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시간이 흘러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득 찼습니다. 넘쳐 흘렀습니다. 둘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가끔 악한 게 아닙니다. 항상 악합니다.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악합니다. 마음 깊은 곳부터 썩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12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썩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폭력, 억압, 불의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한탄하사. 히브리어로 나음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하다, 마음이 아프다, 위로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우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음에 근심하시고. 히브리어로 이차부입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 고통, 상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아 만드셨습니다.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아픔입니다. 심판의 결정.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물론 죄에 대한 진노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너무 퍼져서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의사는 기쁜 마음으로 수술칼을 드십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죄악이 너무 퍼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든 것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온 세상이 부패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의롭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후회하셨다면 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노아를 남겨두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후회 마이너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실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첫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셋째, 주변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력한 왕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왜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람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사울이라 이름하는 아들이 있으니 준수한 젊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기대가 다 당신에게 있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될 때도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신지라. 왕이 된다는데 숨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사울을 변하게 했을까요?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마이너스 제사를 드리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도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되어 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변명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기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이 내게로 내려올까 하여 억지로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이 어떻습니까? 상황 탓을 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할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급하다고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마이너스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의 결정적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 지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9절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약한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치 없고 약한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였습니다.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뻔뻔합니다.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양 소리가 들립니다. 소 소리가 들립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습니까? 사울이 또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변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게 순종입니까? 이 변명에 담긴 사울의 마음을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사울 변명의 문제점. 사울의 변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 탓을 했습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백성 탓을 합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리화를 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좋은 동기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 마이너스 그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또 후회하셨습니다. 노아 때 사람 창조를 후회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후회하셨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왜 근심했겠습니까? 왜 온 밤을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배신했을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후회의 히브리어 나암. 여기서 후회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암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둘째, 위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암의 기본 의미 중 하나가 위로하다입니다. 노아의 이름도 여기서 왔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로가 나암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깊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아픔과 위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의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니느웨가 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후회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둘 다 나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변개함이 없으시니, 여기서 변개하다도 히브리어로 나암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노니나 함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변개하지 않으시느니라 나암고 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장에서 같은 단어가 반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의도적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덩이가 아니십니다.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배신하면 아파하십니다. 죄악을 보면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내가 사랑한 자가 나를 떠났다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 마이너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인 동형론 앤스러퍼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눈, 귀, 손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 들으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배신을 보시고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죽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그만큼 아파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후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후회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슬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결과를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묻는 것. 존중하면서 동시에 결과도 경험하게 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 실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삶.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시대 인류의 죄악, 사울 왕의 불순종.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악한 일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둘째, 죄를 반복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변명한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도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계십니까? 둘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이 그냥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효도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진정한 순종이 시작됩니다. 노아처럼 살기. 마지막으로 노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온 세상이 부패했을 때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할 때 노아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심판받을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이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이 악하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혼자라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파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오늘 말씀 정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신 순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노아 시대의 사람 창조를 후회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둘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랑하는 자가 떠났을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까? 변명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돌이키십시오. 요엘 2장 12-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내가 크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게 해드리십시오. 저 사람을 만든 것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참 기쁘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버지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후회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아버지와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